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자, 13절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할 때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 때문이다? 성령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앞에 4장 1절부터 12절에서 계속 좀 이따가 뒤에 16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나누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또 누구 때문이냐? 그걸 알게 하는 것은 성령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같은 말로 조금씩 바꿔서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결과적으로는 사랑할 줄 아는 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을,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이렇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이어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죠. 13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 알게 된다 그랬죠. 사랑을 하는 것도, 또 사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에 거하는 것도 다 같은 거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내용을 쭉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주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야 되고, 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표현들을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못하면 성령이 없는 자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자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입니다. 자,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사랑한다고 구원받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마지막 날의 심판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는 거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이니까. 마지막 날에도, 심판 날에도 두려울 이유가 없죠.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행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사랑 하나입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고, 사도 바울도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요. 사도 요한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사랑이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거꾸로부터 이해하면 이해하기 편하죠.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심판 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사랑의 양이 부족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온전한 사랑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또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 사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심판 때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온전히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모르는 자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안에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불교의 자비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자비롭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랑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성령이 그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 자비롭게 산다고 하는 그 모습이 기독교 안에서의 사랑과 모습이 비슷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삶의 모습,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다 똑같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뭐 불교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비롭고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겉모습은 사랑이어야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것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절대적인 차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는 사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게 다른 거죠, 기독교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요한일서 시작할 때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분별해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 분별해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분별해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랑하며 사느냐, 그걸 보고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가까이는 가족이고 교우고, 넓은 의미로는 우리 이웃들을 의미합니다. 다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딸을, 내 아들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는 어렵죠. 괜찮습니다. 그에게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을 갖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충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아마 그때 당시의 사회 풍습이,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모습이 많았나 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은 신이라고, 인간이면 참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가르치는 거죠.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형제의 사랑을 깨트리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으로 올바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했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정말 어제는 사랑하며 살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며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